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4절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구약성경 274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새벽에 예배하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읽으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테스트하시는 이유가 더 큰 축복으로 더 좋은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더 놀라운 은혜를 누릴 만한 그릇을 준비시킨 다음에 은혜를 채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순서,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먼저는 믿음의 그릇을 키우십니다. 그 믿음의 그릇을 키우시는 과정에 광야도 들어가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테스트와 훈련도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키워진 믿음의 그릇 안에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순서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거저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거저 주시는 은혜 속에 그것을 감당할 능력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18절 말씀 보시죠.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그릇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정확히 그 그릇에 하나님 채워주시는 걸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 해야 될 기도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린아이가 칼을 달라 하면 칼을 줄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칼을 다룰 능력이 있어야 줄 거 아닙니까? 그 기도가 먼저인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아무렇게나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감당할 능력을 먼저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내가 어떤 광야의 삶을 잘 통과했을 때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통과할 능력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때 그 시기를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 지냈는데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건강 문제 없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딱 내 능력 딱 그만큼만 내가 누리고 살았다면 지금 우리 이만큼 못 살 겁니다. 딱 그 내 능력만큼만 내가 살았다면 이렇게 우리 못 삽니다. 내 능력보다 훨씬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고 훨씬 더 많은 능력을 부어주셨기에 지금 이렇게 사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겸손입니다. 오직 겸손입니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나를 낮추신 이유가 마침내 결국은 나를 복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을 담는 그릇이 겸손입니다. 그 겸손의 그릇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은 더 많은 축복을 담으실 겁니다. 만나가 어떤 음식인지를 생각하면 금방 이해됩니다. 만나가 어떤 음식입니까? 하늘에서 그날 내렸습니다. 더 많이 가져놔도 소용없습니다. 그 다음날 다 썩어버리니까. 딱 그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서 먹으면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그날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께 의지하며 사는 훈련을 하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 만나 같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날 필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내일은 또 내일 필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고 싶으십니까? 정말 여러분 잘 살길 원하십니까? 아멘. 여기서 잘 산다는 말은 내 영혼이 잘 사는 것도 포함되고 이 세상에 내 눈에 보이는 삶이 잘 사는 것도 다 포함되는 말입니다.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내가 어떤 일로 인해 내 자존심을 낮추어야 할 일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마음 상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내가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왜냐? 겸손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시편 17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아멘.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나를 낮추실 때 속상해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려고 나를 이렇게 하실까 기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고생하라고 그런 게 아닙니다. 나를 힘들게 하라고 그러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에게 정말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3절 보시죠. 오늘 말씀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나를 낮추시고 배고프게도 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안 찾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죠.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 찾으니까. 내가 너무나 높은 곳에 있으면 낮은 곳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니까 나를 낮추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기도 형식 중에 금식 기도가 있죠. 많은 기도 스타일이 있지만 금식 기도가 있습니다. 금식 기도는 나를 배고프게 하는 기도 아닙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의미가 있길래 금식 기도가 소중할까? 금식 기도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육의 양식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쫓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내 영혼의 잘됨을 더 강구하며 갈망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 육신의 욕심을 모두 죽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있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가 의미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금식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 겁니다. 내 스스로의 배고픔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교회와 가정을 위한 40일 금식 기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금식 기도에 여러분 할 수 있는 만큼 참여해 주셔서 정말 여러분의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한번 함께 봅시다. 이 금식 기도 동안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한번 기대합시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패턴이 드러납니다. 어떤 패턴이냐? 처음에는 고생스럽습니다. 마음에 내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겸손히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삶으로 반드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의 패턴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과는 이것이 정반대입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그럴듯하게 높입니다. 마치 내 편인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낮추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광야를 통과하기도 하십니다. 수많은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각자의 광야를 다 통과했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오늘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2절 말씀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얻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의 삶에 광야가 없다 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광야를 걸어가게 직접 우리를 몰아가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왜냐? 그때 하나님도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를 잘 견뎌냈을 때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실 때 기꺼이 낮아지시고 나를 높이실 때는 겸손히 그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실 때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시는 것 같을 때 오히려 그때 그것으로 인해 낙심하거나 마음 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더 큰 겸손의 그릇이 될 수 있다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믿음의 그릇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지금 광야의 시기를 지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시기에도 함께 계시며 그걸 잘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이것을 견뎠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놀라운 길로 인도하실지 오히려 기대하며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